해야 될 게 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그 역대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대기 신학을.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 혹은 역대기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 책들이 역대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예. 역대기 역사서는 오로지 이 성전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서의 그런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를 보면은요, 성전과는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고 남유다만 다룬다고 그랬죠. 남유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까지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무것도 다루지를 않고 이스라엘의 그런 그 족보, 계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역대기 역사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그런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죠.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왕권, 영원한 왕권, 영원한 그러한 그 왕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의 그러한 갖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성전을 보호했던 사람이고, 성전 제사장들을 제자리에 있게 한 사람이고, 성전 의식, 성전 예배에 대한 음악을 비롯한 모든 의식들을 이제 잘 완성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종교적인 공동체 혹은 국가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전 국가.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전 국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과 그리고 성전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 소망을 부여잡는 그런 그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상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 5대 제국이지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것은 로마 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대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그 구약과 그 신약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런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대 제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그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 중에 그러한 그 지식층들 혹은 지도층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 바사 제국인데 여러분이 바사 제국의 그러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은 유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예.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 그리고 관용 정책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바사가 이제 그 그리스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33살입니까? 31살에 요절하지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4개의 그러한 그 나라로 다 쪼개지게 됩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안티고루스, 프톨레미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프톨레미 왕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프톨레미가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프톨레미의 정책은 바사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프톨레미의 뒤를 이어가지고 들어선 셀류코스 이 셀리코스 왕조는 그 헬라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강요를 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을 막 훼손하고 거기에 오물덩어리가 막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마카비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셀리코스와 싸워 가지고 이제 자율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을 해요.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자율권도 보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셀류커스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명을 요구할 때에 이 셀류커스와 이렇게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하고서 나왔던 그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셀류커스 시대에 이 마카베오 그 독립혁명이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등장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러한 그 변천사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이 사울이 다스렸던 그런 그 영토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그 거대한 그런 그 영토를 우리가 보게 되고 솔로몬 때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되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북 왕조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남유다의 그런 그 르호보암 왕 때의 남유다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바사의 그런 그 속국으로서 예루살렘 인근을 다스렸을 때에 이 유다의 공동체입니다. 그다음에 마카베오 시대의 그런 그 영역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갖게 되었던 메시아의 꿈은 다윗 왕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직감적으로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 왕국의 강건함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의 그런 그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첫 번째로는 예배 처소에 대한 그런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런 그 성전은 크게 세 개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 다 무너졌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은 성전이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역사 속의 성전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했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9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짓기 시작을 해서 언제 완성이 됐느냐 하면은 서기 66년,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진 그런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된 지 얼마 안 돼 70년에 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서기 70년에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이건 성전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성의 그런 그 자리, 그 다음에 제사장 자리,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회당에서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당이 중요한 것은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각지의 회당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당은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운동 네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젤롯당, 열심당원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렇게 네 부류의 유대교 당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은 출신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통 평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이와 같은 사람들, 제사장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타협주의자들입니다. 예, 현실주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젤롯 땅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 옛날 다윗의 그런 그 왕국을 재현하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자, 유대교의 그러한 그 신앙과 그 실천 행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이 투구와 검은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유대교의 그러한 그 신앙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신주의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서 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대교의 3대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절기를 지켰는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기고요. 오순절은 율법을 수여받은 절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 절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출애굽 해방과 연관이 있는 절기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교의 그러한 그 핵심 그러한 그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점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크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런 그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은 오경, 오경은 토라지요, 토라 5두루마리, 오경 플러스 구전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두루마리가 많잖아요. 예, 지켰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를 믿었느냐 하면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화살표가 있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화살표가 지금 다 이렇게 몰리고 있잖아요. 화살표가, 예,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모이는데 여기 또 이렇게 동그랗게 핵심이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어디로 임하시느냐,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기다린다 해가지고 이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늘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기를 원하고 근처에 매장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창살은 이 죽음의 창살인데 창살 너머가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창살 너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만 믿었느냐? 이들은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5개 두루마리죠. 오경. 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이 없다. 죽음 넘어 창사를 내다보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사두개파하고 유대 바리새파하고 큰 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자였고 현실주의자였고 언제나 타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별로 안 믿었어요. 오히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더 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 메시아는 지혜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급격하게 하늘로부터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기를 무력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돌판이에요. 돌판.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기대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시간 하고 이렇게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가 모든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 권의 복음서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세 권의 그러한 그 복음서하고는 내용적으로나 혹은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다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내용 플러스 마태라고 하는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플러스 누가의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를 잘 이해하는 그런 그 첩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요. 제가 기존에는 주로 그림만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여러분 교재를 좀 한번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19쪽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 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왔던 소망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러한 그 메시아상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하고는 현격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셨음을 역설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이셨는가? 여기에 대한 마가복음의 답변. 마가복음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렇게 그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유앙겔리온.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이 바뀌어져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구약도 은혜이고 그리고 신약도 은혜이다. 예? 구약도 복음이고 그 다음에 신약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이 여러분 날 겁니다. 지금 복음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그러한 그 방법을 가져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약을 인용을 하지요.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2절에서 인용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인용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말씀하고 말라기 3장 말씀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여러분이 이따 공부 끝나고 나서 꼭 확인을 좀 한번 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에 해방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인용이 되고 있는 이 40장 3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예수님이 이제 펼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펼치셨던 구원의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출애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노임받아가지고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와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두 개의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을 하지요. 광야는 새로운 준비의 장소입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또 분리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그와 같은 장소에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세례터를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보게 되면은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단강 동편에 자 여기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자 이게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서쪽 편이에요.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고 여기 요단강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지내오다가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제 건너가잖아요. 예, 건너가는데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 여기는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죠. 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터가 어디냐면 바로 강 건너 동쪽이라고 하는 거죠. 예? 강 건너 이 동쪽에서 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시 세례받은 백성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두 가지로 놀라워요. 첫 번째, 당시의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세례를 어디에서 행했다고요?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은 대략적으로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역사를 반복을 하셔요. 보십시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을 건너가셨죠.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음에 사탄에 이끌려 가지고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다 들어가셨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듭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120쪽입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로 단순하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시험 받으신 일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어, 이제 두 복음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확인을 집에 가셔서가 아니라 수업 끝나고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시험에 관한 그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마귀와의 그런 그 싸움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는 아마도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적으로 승리를 그 노래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려왔던 그러한 그 음성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짧은 구절 속에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 두 개가 지금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두 구절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는 시편 2장 7절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뒤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말이 안 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왕이에요. 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섬기는 왕, 섬기는 종, 종인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런 그 생애가 규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 되실 거냐? 종의 신분을 가지신 왕, 종이신 왕,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을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은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다시 앞으로 넘기면 지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셔요?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요. 본부는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가버나움, 베세다도 나오네. 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어쩌다가 한번 두로 지역으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데가볼리로,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 지난주에 그저께 설교했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원수들이 모여 있는 성이요 반대와 죽음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로 올 때마다 그들은 덫과 올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씌우려고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였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은 단순하게 새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 정도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충만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하게 말씀, 뭐 교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의 삶으로 복음을 밝히 보여주신 그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입증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셔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너희도 따라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121쪽으로 다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다 했습니다. 오늘. 예, 121쪽 그 말씀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도 한번 그 13 그림 13을 한번 보시기를 좀 바라겠는데요. 자, 이쪽 그 반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제 지도입니다. 중요한 그런 그 지형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가버나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베세다, 베세다가 바로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그런 그 동네고요. 데가볼린 열성읍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은 자라나신 곳, 그리고 여리고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맨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이 이방 땅입니다. 두로, 수로보니게, 이런 것들, 시돈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다.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시는 걸로 예수님 사역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지도 보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그 사역입니다. 여기 4대 사역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지금 지팡이에 뱀이 꼬불꼬불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그 광야 시대에 불뱀이 나왔을 때에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모세가 높이 들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그걸 상징해 가지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손 마른 자, 걷지 못하는 자, 혈루증 앓는 자, 예, 그다음에 손 마른 자, 예, 보지 못하는 자, 예, 또 그 나병 걸린 자, 뭐 다 예수님이 고쳐 주셨지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그런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셨더니 잠잠해졌죠. 이게 지금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그린 겁니다. 자연에 대한 이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또 뭐를 물리치셨어요? 마귀 들린 자, 예, 이 사탄에 들린 귀신 들린 자, 예, 다 쫓아내셨죠. 예, 예, 이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적,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와 같은 이적,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물리치시는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이적들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승리는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는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섬기는 왕, 종이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공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그러한 그 사실들을 그림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림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지요.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잖아요. 예. 그리고 율법을 이제 주셔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1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온 세상과 인간을 만드셔요. 창조 1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으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고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소망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 번째 출애굽을 하셔요. 이 세 번째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죄악의 노예로 지금 전락했어요. 예? 인간은 모두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예? 인생의 동기를 보면은요. 예? 우리가 이 죄의 노예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동기를 보니까 전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생이 겪고 있는 혹은 인생이 처해 있는 삶의 비극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출애굽 세 번째 출애굽은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를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주시는 그러한 그 힘, 이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인생의 죽음 혹은 잘못된 동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의 잘못된 동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 예? 섬김의 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이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새로운 창조. 세 번째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창조가 뭘까요? 저는 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나는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의 마음을 주신다니요. 그게 새로운 창조라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새 창조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입니다. 다음 한 주는 우리가 좀 추석이기 때문에 쉬겠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관한 그런 그 줄거리는 다음 주면은 얼추 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진리,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그 행복한 그런 그 생명의 진리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더 몇 주 살펴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그 생명의 은총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여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새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된 백성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이 나를 이제 좌지우지하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리를 꽉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은 아멘. 쉽니다.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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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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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